그 생명은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살아가는 힘을 주는 게 생명이 됩니다. 또한 생명은 그 생명의 특성, 그 특징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뱀은 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뱀짓하며 삽니다. 그리고 뭐 닭은 닭의 생명대로, 돼지는 돼지의 생명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이 있는 자가 진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이 있기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간 스스로에게는 진짜 생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생명이 없는 자는 우리 눈에는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처럼 소망도 행복도 기쁨도 그런 능력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진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진짜 생명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즉 진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생명을 피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4절에서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그리고 창세기 9장 4절에서도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라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레위기 7장 26절에서는 무슨 피든지 새의 피든지 짐승의 피를 먹지 말아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즉 언약 백성, 그 약속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서도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먹으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진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에는 짐승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피는 짐승의 피, 짐승의 특성, 짐승의 특징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새는 덜 그런데 제가 막 학교 다닐 때 운동하는 친구들 보면은 뭐 사슴피, 하여튼 뱀피 이런 거를 막 그 운동부 친구들이 막 먹는 걸 봤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뭐 뱀처럼 좀 기운이 세지고 사슴처럼 뭔가 에너지가 넘쳐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피를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짐승의 피를 탐하면, 짐승의 생명을 탐하면 하나님께서 끊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는 생명을 하나님께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죄 지은 자는 죄의 값을 하나님께 치러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피 흘린다는 것은 죄의 값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내 생명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자신이 죄 때문에, 죄값 때문에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우리의 피를 원하신 것이 아닌, 바로 구약에서는 짐승을 대신 주셔서 양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소가, 염소가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짐승의 피를 하나님의 성전에 그 단에 뿌림으로써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피가 생명을 대신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해서서 이렇게 알려주기 위한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인간의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영적 존재인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속할 수 없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짐승의 피로 속죄하던 것을 당신의 독생자, 바로 영 자체이신, 영 그 자체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대신된 것입니다.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붙잡고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자는 이제 죄에서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죄가 우리를 얽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과거의 양으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던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진짜는 무엇인가? 그 좋은 일은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그 피 때문에 너는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인간의 죄를 보신다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도 어떤 가능성도 없이 그냥 저주와 재앙, 형벌만 있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의 죄를 보기 시작한다라면 예배드리는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우리 모두는 그 죄 가운데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보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내 죄를 끄집어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 회개했냐? 너 예수의 피를 믿냐? 예수의 피를 의지하냐? 회개했냐? 그러면 그 피를 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피를 보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세상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죄를 보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죄를 보시면 나는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죄를 보시면 나는 재앙과 형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의 피를 보실 때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첫 번에 태어난 것, 그것이 사람의 자식이건 동물의 그 짐승의 자식이건 모두 다 첫 번째 난 거는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은 죽이지 않겠다. 그 대신 그 죽이지 않기로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집 문선주 바깥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죄를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집이라 할지라도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부 첫 번 난 것은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은 그 피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깥에 발라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발라져 있는 그 피를 보시고 그냥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는 내가 지금 본 적도 없고 내가 볼 수도 없고 내가 만져볼 수도 없는, 그렇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보리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가 나는 지금 볼 수 없지만 내가 그 피를 의지할 때, 그 피를 시인할 때, 그 피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심으로 내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보실 때 나에게 예수의 피가 와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요, 나는 그 피로 용서와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라는 것, 예수의 피를 시인한다라는 것은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어떻고 내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지금 메말란 것 같이 느껴져도, 내가 봤을 때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그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그 피를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나는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집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재앙이 잘 넘어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나 너무 배고픈데 밥을 먹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 찬양을 부르는 사람, 잠을 자는 사람 다 각기 달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문설주 바깥에 피를 발랐으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볼 때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할 능력도 있으시지만 망각할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야 정말 중요한 것은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막 정말 시험 공부할 때 그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외웠던 것들, 열심히 외웠던 것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지, 친구들과 나눴던 막 농담들은 막 몇 년이 지나도 막 그렇게 뚜렷하게 선명하게 나오는데, 저번에 어느 그 TV에 그런 게 나왔는데, 시험 금지송으로 불리는 가요는 왜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지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어떤 친구가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를 한 번인가 들었대요.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수능 시험 그 영어 듣기 평가 정말 모든 것을 집중하며 막 들어야 하는데, 모든 그 리스닝 그 문제들이 다 쏘리 막 이렇게 쏘리로 들려서 막 망쳤다는 얘기가 드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생각나야 할 것들은 생각나지 않고 뭔가 잊어버렸어야 하는 거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의 그 전능은 망각한 것을 망각해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망각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아침에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또 내 입이 거짓말을 했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이제 또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교회에 나오는 가운데 또 전화 통화하는 가운데 또 이 죄를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나 같은 놈이 회개해봤자지, 나 같은 놈이 이게 맨날 죄만 짓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없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언제 죄를 거짓말을 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죄, 내 죄를 잊어버렸었다 할지라도 다 기억하시지만, 내가 지금 예수의 피를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망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당당하게, 그리고 정말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불의를 보는 능력이요, 인간의 죄를 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복음은 무엇인가? 피를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을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내게서 용서하시는 예수의 피를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 있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매번 경험하며 기뻐하는 삶이 바로 복음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어떤 죄만 용서하고 그때 그 죄
이 죄,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만 의지하면 예수의 피로 완전한 용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완전히 풀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피 속에 바로 그 특징이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피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이 그 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의지해라. 우리가 그 구약 때는 너 그 피 먹지 마, 짐승의 피 마시면 안 돼, 너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수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짐승의 피 말고 진짜 내가 흘린 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을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 목숨을 유지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그 능력대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지배할 능력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마다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목숨 정도는 그냥 유지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더 주신다라는 것은 보태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원래 뜻은 쓰고도 남아서 여유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개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넘게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풍성하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내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필요한 것들까지도 채워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목말라 하면, 배고파하면 음식을 찾고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너 예수를 본능적으로 영접해라. 인간의 본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사랑해라. 정말로 목말라서 정말로 목마름을 가지고 날마다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네 존재를 알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그 예수의 피를 사모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그거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피를 마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붙잡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준은 오늘 좀 힘이 더 나고 뭔가 얻고 뭔가 누리는 그것이 인간의 보잘것없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수준, 이 예수님의 수준은 영원한 생명의 음료수,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 알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다. 그런데 너에게 받아 먹어야 할 것들, 네가 먼저 먹고 마셔야 할 것들, 입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다. 예수로 옷 입어라, 예수로 먹어라, 예수로 예수의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 예수로 사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어떤 세상이 말하는 그 생명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수준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준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물질을 먼저 구하고 명예를 먼저 구하고 치장하고 목숨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은 예수의 피를 주고 예수의 살을 주고 생명을 주어서 평안을 주어서 기쁨을 주어서 물질도 지배하고 명예도 지배하고 목숨도 지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의 살이요, 예수의 피요, 오직 예수. 내가 예수로 살 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 피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있기를, 내 안에 기쁨이 있기를, 내 안에 감사가 있기를, 능력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의 살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예수의 피, 예수의 살 나에게 차고 넘치도록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피 때문에 생명이 시작되고, 예수 피 때문에 생명이 역사하고, 예수 피 때문에 영생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